네, 반갑습니다. 특별한 찬양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양에 은혜를 많이 받긴 했는데요. 찬양 보다가는 제가 이쪽에 약간 비껴서서 이쪽에 자리에 앉았더니 이쪽에 계신 두 분 장로님이 찬양하시는 분들을 보고 얼마나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 모습이 더 은혜스러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저께는 성령의 약속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교재를 보시게 되면 교재 제 파트 1이죠. 첫 번째가 성령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90페이지 가까이 되는 내용들을 다루었다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우리 어저께 다룰 때 그 몇 가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구할 것인가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었습니다. 그죠?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물으셨잖아요. 그죠? 너는 내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적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뭔가를 구하라고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것인가? 무엇을 구할 것인가는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와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과 때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지금 이때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라고 말씀을 나눴고요.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지금이라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구할 것인지,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필요 성령이 우리에게 가장 구해야 될 필요한 요소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말미에 한 가지 또 더 다룬 게 있었죠. 오늘 현대 교회는 성령의 역사와 도움이 없이도 교회의 일들의 95%를 할 수 있는 반면에 초대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95%의 일을 할 수 없었던 교회. 그래서 참 무서운 교회는 뭔가 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이 없이도 유지되는 교회야말로 가장 무서운 교회입니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동마산 교회는 2024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충만한 영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의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은 파트 2, 두 번째를 다루겠습니다. 성령의 속성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돌아가서 좀 생각한 바가 있어서 오늘 슬라이드를 좀 많이 줄이긴 했어요. 줄이긴 했는데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빛의 속도로 한번 또 달려가 보겠습니다. 인터넷을 이 성령과 관련된 내용들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검색해 봤더니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이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그러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성령이란 말을 이 홈페이지에서 몇 번 들어봤습니다. 성령은 누구 혹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이 홈페이지 들어간 곳이 어느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는가 하게 되면 나중에 봤더니 저는 성령이란 말을 이 홈페이지에서 몇 번 들어봤습니다. 성령은 누구신가요? 혹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었는데 이 교회 홈페이지가 공교롭게도 하나님의 교회였어요. 나중에 봤더니 그러면서 여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는 밑에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진리를 세우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과 안상홍님, 성령 하나님은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위에는 보게 되면 재림 안상홍님은 성령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령의 속성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뤄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성령과 관련되어져서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이고요. 제가 지금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몇 년 전에 지금 예전에 우리 그 호남 쪽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과 관련되어진 그 이설이라고 그럴까요? 우리 교회 안에 있었던 것 알고 계시는가요?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경상도 지방 사람들은 아주 점잖은 분들이라서 그냥 조용하고 아무런 영향을 안 받던 것 같아요. 이쪽 전라도 쪽과 이런 쪽에 좀 우리 교회에서 혼란스러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어떤 영향력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 왔고요. 그런 분들 가운데 한 분이 또 누구였는가 하게 되면 영남 앞에서 아주 정말 성공적으로 목회하셨던 훌륭한 목사님의 은퇴하신 분의 사모님도 거기에 성령을 영향력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제가 듣기는 사모님은 서울에 사시고요. 목사님은 지방에 내려와서 따로 지내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모님은 삼육대학의 아주 유명한 신학과 교수님이 오라버니입니다. 오빠예요. 여동생인데도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성령과 관련되어져서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어 왔었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령의 속성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성령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함께 이해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알기 위한 아주 중요한 선행학습을 먼저 하겠습니다. 선행학습이라는 것은 찬우는 모르겠어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방학 때 학원 다니는가요? 선행학습 안 해요? 선행학습을 안 해요. 보통은 다 선행학습을 하죠. 선행학습을 하게 되면 앞으로 배울 것들을 미리 배워서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알기 위한 아주 중요한 선행학습을 몇 가지를 우리가 다루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우리는 불필요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든지 또는 이설에 휩쓸려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게 되면 사도행전 51페이지에 성령 하나님과 관련되어져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의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계속 다룰 거예요. 다룰 거긴 한데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의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이 문장을 보면 어떤 것 같아요? 느낌이. 우리가 성령 하나님 그분이 누구인지를 막 너무 자세히 알려고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서 이어서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게 되면 성령의 본질은 오묘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러더니 뭐라고 그럴까요? 성령을 설명할 수 없는데 그랬어요. 이는 주께서 인간들에게 성령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성령과 관련되어 성령 하나님과 관련되어져서 우리가 선행적으로 이해해야 될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게 되면 성령의 본질은 오묘예요. 그래서 성령의 본질이 오묘이기 때문에 뭐 할까요? 사람들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관해서 정확하고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먼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어서 하이프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게 되면 인간이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깊은 이러한 오묘에 관하여는 그러더니 뭐라고 그럴까요? 침묵이 금이다. 그러죠. 이해할 수 없는 부분. 그죠?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어떤 부분들에 관해서는 뭐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것을 논란으로 삼지 말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어떤 논쟁이라든지 토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혼란을 가져오는 일들을 가급적이면 삼가하라라고 그러죠. 그래서 침묵이 금입니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관련되어져서는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알려고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본질은 오묘이고 성령은 우리 인간의 이성을 넘어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온전히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무슨 논쟁이 있었을까요? 성령과 관련되어진 무수히 많은 이설들과 이단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분의 본질이 오묘이고 설명할 수 없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많은 일들이 있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게 되면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그 본질이 오묘해요. 지금은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가게 되면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계시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3번이나 경험한 분, 그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게 되면 우리 비록 지금은 희미한 거울 속 들여다보듯 희미한 모습만을 비춰보지만 나 비록 지금은 알고 있는 것 모두 다 몽롱하고 흐리나 그러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계시를 통해서 하늘을 경험한 사람들조차도 그가 아직도 무언가에 관해서는 뭐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거울 속을 들여다보듯이 희미한 모습만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몽롱하고 흐리고 명쾌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난해한 문제를 가지고 와서 목사님께 질문하게 되면 목사님이 명쾌한 해답을 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실 수가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조차도 그가 살아가면서 계시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나 비록 지금은 알고 있는 것 모두 다 몽롱하고 흐리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명쾌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가 되게 되면 그날이 오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분명히 볼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시듯 모든 것을 뭐 할 수 있게 될까요?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언제가 되게 되면 그날이 오면이에요. 그날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우리가 그분과 더불어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몽롱하게 보였던 것, 흐리게 보였던 것, 거울을 보인 것처럼 희미하게 이해했던 그 모든 것들이 뭐 하게 될 것이요? 분명히 알게 될 것이요. 명쾌하게 알게 될 것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 나타난 어떤 진리뿐만 아니고요. 진리뿐만 아니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도 어떤 일들이 있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를 공고하게 하였던 모든 것들과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들이 그때는 석연화해질 것이다 그러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공고하게 하는 것들, 이해하기 어려웠던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 안개교과 공부 잘하셨는가요? 시편 공부 잘하셨죠? 시편 공부하시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였을까요?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뭐가 이르러 와요? 비애의 슬픔이 이르러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는 뭐 이런 말을 그다지 좋아하진 않는데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목사님들이 계시는지 모르지만 정말 철저하게 건강식을 분이 있어요. 그래서 흔히 그런 목사님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멸치 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멸치 머리조차도 안 드신다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멸치 머리도 안 드셨던 분인데 어느 날 봤더니 뭐에 걸려요? 암에 걸려 돌아가시죠. 그럼 야 뭐 이렇게 어떤 분들이 아니 그분은 멸치 머리 하나도 드시지 않더니 암에 걸려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해할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날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은 언제 가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늘에 가게 되면 다 완전히 이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은혜의 오묘가 우리 앞에 공개될 것이다. 우리의 유한한 지력으로는 혼란과 깨어진 약속밖에 보지 못하였던 것에서 우리는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조화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해하지 못했던 여러 많은 일들이 하늘에 가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잠시 조금만 참고 견디고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해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해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뭐 하시면 돼요? 조금만 참으시면 돼요. 제가 한 번은 우리 엄보성 목사님의 학교에 있을 적에, 학교에 있으면 학기를 마치고 학기를 시작할 때 교수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2박 3일 이렇게 좀 길게 교수 협의회를 하는데, 그때 엄보성 목사님을 초청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 아침 예배를 그분이 인도하셨는데,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엄보성 목사님의 친구분이 영국에 유학을 가셨어요. 영국에 유학을 갔다가 60년대 유학을 가셨다가 이제 돌아와서 이제 엄보성 목사님을 만나서 식사를 하는 중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게 되면, 영국 사람들은 화장실이 집안에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딱 듣더니 엄보성 목사님 얼굴이 하얗게 질린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화장실이 집안에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보성 목사님, 집안에서 볼일을 보게 되면 그 냄새가 나서 냄새가 나서 어떻게 집에서 살아? 그 영국 사람들은 도대체 뭘 먹는데 집안에서 볼일을 봐도 냄새도 안 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더 놀라운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야, 그냥 버튼을 딱 누르면 물이 나와서 싹 씻어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때만 해도 우물을 우리가 길어다 먹던 때잖아요. 우물을 길어다 먹던 때인데 뭐 누르면 막 집안에서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그리고는 더 당황스러운 건 물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볼일을 봤는데 물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 생각에는 이게 막 물하고 그게 섞여서 막 온통 방 안이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설명하면 할수록 더 헷갈리는 거예요. 혹시 이거 이해 못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죠? 그런데 엄보성 목사님은 친구가 설명하는데 점점 더 혼란스러워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를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집안에서 볼일 보는데 물이 집안에서 나오는데 그게 막 난장판이 될 것 같은데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지금은 우리 다 이해하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해되지 못하는 것들 또는 성령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된 부분들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디에 가게 되면, 하늘에 가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명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뭔가 하게 되면, 지금 침묵해야 할 문제에 너무 골똘하게 파고들게 되면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뭐하다가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죠. 그래서 성경 가운데도 어떤 부분이 있다는 베드로도 인정하는 거예요. 누구의 기록 가운데? 사도 바울의 기록 가운데는 어려운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이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이런 이들이 그것도 다른 성경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렵고 힘든 부분은 좀 어떻게 두면 될까요? 잠시 보류해 두시면 돼요. 하늘에 가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명쾌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성령 하나님이 오묘시라면,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알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묘에 속한 부분은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이 부분은 신명기 29장에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그러죠. 그 다음에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 두 내용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또는 성경 가운데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오묘한 어떤 부분이 있어요. 오묘한 것들은 누구에게 속한 것일까요? 그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두시면 돼요.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처럼 이것을 너무 억지로 풀다 그러다가는 오히려 오류에 빠져서 멸망에 이르게 될 수 있어요. 이건 안성홍 증인의 거의 비슷해요. 안성홍 증인에서 그 성경 풀어나가는 거 보게 되면 가관치도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그 많은 물소리, 소리상자,
안상홍이 봐라 이 소리다. 그리고 안자가 안식일 안자잖아요. 그죠? 안자 뭐 이렇게 막 해가지고 안상홍이 나중에는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이런 걸 너무 막 억지로 풀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억지로 푸는 이 안상홍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이들이 이 땅에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예전에 듣기는 한 50만 명가량 된다는 엄청난 이들이 믿고 살아갑니다. 안상홍 씨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다음에 누구를? 부인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면서 지금 요즘 홈페이지 들어가면 전부 어머니 하나님에 관한 얘기밖에 없다고 그래. 이걸 믿고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문제들인데요. 오묘한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나타난 일,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것만 누구의 것일까요? 그것이 우리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도 오묘에 속한 일은 하나님께 맡겨두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계시해 준 것만큼만 우리가 이해해야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뭔가 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 나타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지금부터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룰 부분은 사도행전 5장과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을 중심으로 해서만 보겠습니다. 다른 여러 말씀들이 있긴 하지만 그 많은 말씀들을 다 다루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머지 부분들은 교재를 통해서 한번 보시기로 하고요. 사도행전 5장과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러죠. 이 이야기 다 아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 문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장이 뭔가 하게 되면 베드로가 아나니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성령을 속이고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성령을 속이고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뭔가 하게 되면 속이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푸슈사스다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어요. 이 푸슈사스다이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 만나란 주석책에서는 누가의 의도를 안시하고 있다. 누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는가 하게 되면 이 푸슈사스다이라는 이 단어는 뭔가 하게 되면 인격적인 대상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라는 거예요. 이 동사인데 이 동사는 목적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 목적어가 뭐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대상이 반드시 목적으로 쓰여지는 단어를 그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보여주는가 하게 되면 이는 성령을 물질이나 다른 개념이 아닌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드러내려는 누가의 의도를 암시하고 있다. 그렇죠. 누가는 이것을 의도적으로 썼다는 이 단어를 많은 또 다른 비슷한 단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는 의도적으로 푸슈사스다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 단어에는 반드시 뒤에 오는 목적어가 누가 오게 돼 있어요. 인격적인 대상이 와요. 그 인격적인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을입니다. 이 성령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분은 인격체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과 관련되어져서 어떤 기운이다, 영향력이다, 능력이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뭐 할까요? 사도행전 5장 3절에 오게 되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누가는 성령 하나님 그분은 인격을 가지신 한 인격체입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이 인격체이시라는 사실과 관련되어져서 로마서에서는 이 인격체의 역할을 굉장히 다양한 부분으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고 그러죠. 도우시다라는 이 단어는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옆에 사람의 손을 한번 붙잡아 줘 보세요. 누군가의 손을 딱 붙잡을 수 있다는 말이 뭐예요? 이 사람은 어떤 개체를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의미해요. 만약에 어떤 능력이고 영향력이고 이런 것이면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를 붙들 수 없죠. 누군가를 내가 붙드는 걸 느낄 수 있다는 말은 그 붙드는 그 존재가 어떤 개체를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것처럼 우리를 넘어지려고 할 때 우리를 붙들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이시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로마서 8장 26절 하단 부분에 보게 되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그러죠.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여야 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그러죠. 우리는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알지 못해서 무릎 꿇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놀라우시죠. 그래서 우리가 무릎 꿇어 기도할 때는요, 무엇이든지 기도하셔도 돼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무릎 꿇어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직접 구해 주시겠다는, 우리의 필요한 그것을. 이것을 기억하시게 되면 우리가 언제든지 무릎 꿇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7절에 오게 되면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령의 생각 그러죠. 이것은 독립된 인격체와 관련되어진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그분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한 어떤 개체를 가지고 있는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사고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려줄 수 있는 분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처럼 우리가 넘어지려고 할 때 우리를 붙들어서 지켜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성령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성경은 개체를 가지신 한 인격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어떤 기운도 아니에요. 어떤 영향력도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와 같은 한 개체를 가지신 인격체, 그분이 성령이세요. 두 번째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하게 되면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러더니 5장 4절에 오게 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5장 4절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그랬어요. 그러더니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그러더니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께로다. 내가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하더니 이어서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그것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성령 인격체로 계시는 그분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누구처럼?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성자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 그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관련되어져서 그분의 속성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게 되면 한 개체를 가지신 한 인격체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삼위 하나님 중에 같은 동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렌 아이선 이 부분을 다루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성의 단일 안에 한 본질, 권능, 영원성을 가지신 삼위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은 동일한 같은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타난 거예요. 성령은 오묘이기 때문에 오묘에 속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의 본질을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없지만 성경에는 성령과 관련된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시해 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계시해 준 부분을 통해서 볼 적에 성령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한 개체를 가지신 인격체이시고 그 다음에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누구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같은 동격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난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게 되면 사도행전 52페이지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령의 직무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이랬어요. 우리가 다른 것들은 성령과 관련되어져서 다른 많은 것들은 오묘이지만 성령의 직무, 이게 성령의 직무가 뭘까요? 성령이 하시는 역할, 성령의 사역은 어디에? 성경 말씀 가운데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어떤 사역을 감당하실 것인지,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는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알 수 있을까요? 성령의 직무, 성령의 사역,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많은 일들 가운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몇 가지가 이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6장 8절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기 전에 다락방 강화를 하실 때 계속해서 성령에 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오게 되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그가 누구예요? 앞에 보면 이 그가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 그 성령 하나님이 오시게 되면 그분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라고 그러는데 책망하시다라는 이 말씀이 뭔가 하게 되면 이 책망하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엘렌코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엘렌코. 이 엘렌코라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죄를 깨닫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렌코는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우리를 깨닫게 해주고 의가 무엇인지 우리를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으로 가게 되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셨을 적에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게 되면 이에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가라사대 아버지여, 그 다음에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저희들이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뭔가를 행할 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잠시 후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52페이지 오게 되면 성령의 직무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우침을 받게 해줘요.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에 이르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요구와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끌어주세요. 여러분 오순절의 역사를 한번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오순절에 사도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더니 이날에 믿는 신도들의 수가 3,000명이 더했었는데요. 이때 이 사건들을 하이프인이 어떻게 기록했는가 하게 되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비록 분명하고 설득력이 있다 해도 사도들의 논증만으로는 그 많은 증거를 거절하던 편견을 제거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논증들이 신금을 울리게 하셨다. 사도들의 말은 전능자의 예리한 화살과도 같이 영광의 주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의 무서운 죄를 깨닫게 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기별을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성령이 충만한 사건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사도들이 설교할 때 어떻게 설교하는가 하게 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렇게 합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기별을 주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기별을 전하니까 그 기별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도 몰랐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었는데 우리가 어찌할꼬 이 부르짖음이 뭐예요? 이제 봤더니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어디에? 십자가에 잔인하게 못 박아 죽였다. 그때는 죽일 때는 몰랐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니까 그들이 뭘 깨달은 거예요? 그분이 아들이셨다는 것도 깨닫게 되고요. 그들이 지은 그 무서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무서운 죄에 대한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사실도 다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두려운 거죠.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이러는 거죠. 그래서
그 사도들의 기별을 두고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뭘 깨닫게 해줘요?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줘요. 심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요. 옳을 의,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분, 그것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누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뭐 할까요?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에 대한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사실을 성경을 안다는 것과 깨닫는다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그 안다는 것과 깨닫는 것의 차이를 정말 여러 번 경험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안동 사람이잖아요. 안동 사람은, 여러분 안동 가보셨어요? 안동 딱 들어갈 때 뭐 보신 거 있습니까? 안동 들어갈 때? 홍 장로님 고개만 끄덕끄덕 하시는데 안동 들어갈 때 뭘 보셨어요? 예? 에이, 하여튼 보셔야 될 거, 예?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이에요. 안동은 어디를 들어가도 딱 가면 그 현판에 정신문화의 수도 딱 써놨습니다. 제가 모름지기 그 정신문화의 수도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저뿐만 아니고 그 시대를 살았던 또 저보다 연세들이 더 많으신 장로님들은 아마 더 그렇게 사셨을 거예요. 그죠? 사셨을 텐데. 여튼지 뭐, 그 안동은 남자가 대단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중요하고,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는 제가 목회 나왔을 때 1년 동안 그 결혼을 안 하고 혼자 목회를 했었는데 수발을 들어주셨습니다. 근데 식사를 하실 때 제가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상이 이렇게 있으면 반찬들은 다 올려져 있고 저 밥도 밥상 위에 있습니다. 할머니 밥은 어디 있을까요? 땅바닥 여기 두세요. 이렇게 앉아서 식사 드셨어요. 결혼을 했더니 웬 새파랗게 젊은 여자가, 저보다 나이도 어린 여자가 밥상 위에 밥을 놓고 같이 마주보고 밥을 먹는데 저 밥이 안 넘어가는 거 있죠. 아니 맨날 할머니는 이렇게 드셨는데 웬 여자가 저랑 이렇게 똑바로 눈을 보고 이렇게 밥을 먹고 있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어떤지 뭐 이렇게 제가 이제 뭐 가장이라는 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들 모두는 다 가장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 아야스에서 이제 공부할 때 저는 이제 사실은 해만 지면 집에 들어가요. 제가 여자로 태어났으면 진짜 살림을 잘할 것 같아요. 진짜. 저는 해만 지면 집에 들어가요. 뭐 해지고는 밖으로 안 다녀요. 그냥 집안에 있는 걸 좋아하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요. 그 밥을 잘하겠죠. 반찬도 많이 할 것 같아요. 우리 집 사람은 또 그러죠. 이 사람은 꼭 밤이 되면 그때서 슬금슬금 밖으로 나가요. 밤 9시, 뭐 10시까지 이렇게 돌아다니다 들어. 아야스를 갔는데 저는 운동을 하고 들어와서 씻고 자려고 그러면 이 사람은 그때서 9시쯤 돼서 운동하겠다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이잖아요. 그죠? 나가지 마! 여자가 자꾸 밤에 어디다 운동하려면 일찍 하고 9시 전에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씻고 이렇게 잠잘 준비하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계속 나가는 거죠. 제가 화가 나가지고 좀 문을 잠가 버렸어요. 당신이 가장의 말을 듣지 않고 당신 마음대로 살 것 같으면 이 가장이 살고 있는 이 집에 들어올 필요 없다고 앞으로 따로 나가 살라고 그래서 문을 못 들어오게 잠가 버렸어요. 나중에 막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안 열어줬죠, 제가. 빨리 들어오니까 들어오지도 않고 계속 밤에 나가서 밤 10시가 넘도록 막 돌아다니고 그래서. 제가 그러다가 아야스를 딱 떠날 때쯤 되었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말씀을 그날 이제 쭉 한 해가 거의 마무리되어 갈 때니까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딱 읽는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라. 저는 그 말씀을 읽는데요. 누가 저를 망치로 한 대 때리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진리잖아요. 절대 진리시잖아요. 그죠? 그 절대 진리신 그분도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향해서도 뭐 하고 있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면 들어오시고 열어주지 않으면 안 들어오세요. 저 그때 알아서 하나님조차도 이렇게 하시는데 내가 왜 아무것도 아닌 내가 옳은지 그런지도 모르는데 내가 왜 한 사람한테 그렇게
강요했었을까? 문도 잠가버리고 못 들게 하고 이렇게 모질게. 제가 그때 이후로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이들이 뭐라 그래도 하고 싶은 얘기를 딱 해요. 근데 아이들이 딴 얘기 하게 되면 오케이 그래요.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무한한 자유를 가지고 있는 존재니까 너가 뭔가 인생은 너가 선택하고 너가 결정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놔둬요. 제가 그때 이후로 어떤 경우에도 사람에게 그 어떤 것들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얘기할 뿐이지 그 사람이 어떤 것에 관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교회에서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은 제 인생을 엄청나게 바꿔준 거죠. 이 깨달음과 아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저는 그 말씀을 그전에도 외우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말씀을 이루는데 진짜 누가 망치로 한 대 저를 때리는 줄 알았어요. 그때 이후로 제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은 누구를 통해서 올까요? 성령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의 기능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한 가지는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뭘까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16장의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러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말은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말씀의 의미도 있고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7장과 관련되어지게 되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게 되면 그들을 마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죠. 이게 뭐예요? 성령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한다라고 그러는데 진리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까요 또? 진리는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뭔가 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는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들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이루시는가 하게 되면 우리의 삶과 생애를 거룩함으로 바꿔주시는 사역을 에스겔서 3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했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죠.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새로운 영이 들어와요. 새로운 영이 뭐예요? 이게 스피릿은 새로운 정신이에요. 새로운 정신과 새로운 가치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굳은 마음들이 제거되어지고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가지게 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이건 우리의 본질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게 되면 제가 대학 다닐 적에 그 일곱빛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일곱빛 서클은 그 맹인과 농아인을 위한 봉사단체예요. 그래서 우리 그 일곱빛 서클의 꿈이 뭐였는가 하게 되면 맹인 교회는 그때 역삼동이 있기 전에 서울역 앞에 거기에 그 박상현 목사님인가요? 그분이 이제 그 맹인 교회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역삼으로 갔다가 역삼에서 다시 동문 복지관으로 이제 옮겨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농아인 교회도 이렇게 만드는 게 우리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 다닐 적에 서울에 있는 일요일교회 큰 그 농아인 교회 이런 곳에 우리가 가서 어떻게 그 교회들이 운영되고 경영되는지를 배워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친구와 함께 서울에 굉장히 큰 농아인 교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도 그 목사님의 설교를 잊지 않습니다. 그분의 설교가 그날 에스겔서 36장 26절인데요. 이분은 농아인인데 우리처럼 말을 하세요. 이분이 배워가지고 자기는 듣지도 못하는데 말씀을 해요. 그래서 수화를 하면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설교를 듣는데 하나도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어떤 설교를 했는가 하게 되면 막 말로 말씀하시고 수화를 하는데 여기 개가 한 마리 있는 거예요. 여기 고양이 한 마리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개와 고양이를 보게 되면 고양이는 어디 있어요? 집안에 이렇게 해서 사랑받고 개는 저 문 밖에서 이렇게 천대받잖아요. 그죠? 야, 도대체 개는 그렇게 생각하죠. 야, 고양이는 어떻게 잘 타고 잘 태어났길래 저 집안에서 저렇게 그 사람의 사랑을 받고 사는가. 이제 근데 이분이 이제 수술을 하는데 어떻게 수술할까요? 딱 고양이의 머리를 수술칼로 딱 해서 딱 가는 거예요. 개를 딱 해서 딱 가는 거예요.
그들은 고양이의 뇌를 개에게 딱 집어였고, 개의 뇌를 고양이에게 딱 집어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생긴 모습은 개인데 누구처럼 행동해요? 고양이처럼 행동해요. 생긴 모습은 고양이인데 누구처럼 행동해요? 개처럼 행동. 왜? 뭐가 바뀐 거예요? 머리가 바뀐 거잖아요. 이런 놀라운 영적인 수술을 누가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수술이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의 의의 원칙을 제시하신 성령께서는 이 세상 사물에 대한 애정을 제거하시고 그 영혼들을 성결에 대한 갈망으로 채워주신다.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 꼴지음 받기를 원한다면 전 존재의 성화가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의 삶에 완전한 변화를 이루시는 분,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세상 사물에 대한 애정들이 완전히 뭐하고 제거되어지고 영혼들은 성결에 대한 갈망으로 새로운 갈망들을 우리에게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요? 전 존재의 성화,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의 사역이에요. 제가 그분의 성함은 모르겠어요. 그분이 동화성교회 다니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전에 누구죠? 홍강희 목사님의 사촌이었던 MBC, 예? 홍경희. 그분 지금 여기 다니셨던가요? 돌아가셨어요? 그러세요? 여튼 제가 그분의 한번 주말 부흥회인가. 근데 그분이 색소폰을 부르는데 완전 카바레에서 부는 것처럼 부시더라고. 찬미가도. 부르는데 완전 제가 분명히 곡은 찬미가인데 느낌은 완전 카바레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시는데. 근데 그분이 여러분들 다 들으셨죠? 그분이 악장으로 이렇게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다가 한 번은 제주도 가신 적이 있다고 그러죠. 제주도 가니까 제자들이 이제 자기를 색소폰을 가르쳐 준 선생님이 오시니까 제주도에서 제일 좋은 식당으로 모시고 갔다고 그러죠. 그 제일 좋은 식당이 어떤 식당일까요? 제주도 똥돼지 집이라는 거예요. 제주도에 똥돼지가 제일 유명하다고 그러죠. 근데 이분이 진짜 돼지고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침례를 받았잖아요. 자기 제자들은 모르잖아요. 그죠? 내가 침례를 받았는데 다른 건 몰라도 뭐 먹으면 안 돼요.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막 또 자기가 정말 좋아하던 거니까 또 제자들이 불렀으니까 갔더니 그 집이더라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이걸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고 진짜 이 돼지고기를 딱 굽는데 그 구우면서 고기 냄새가 확 치밀어 오르는데 자기도 모르게 막 이렇게 구역질이 나서 그 자리에 앉지를 못하겠더라. 그래 뛰쳐나와서 막 이렇게 오바이트 하고 나더니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더라고요. 저 냄새도 맡기 싫다. 완전 그렇게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런가요, 그분? 제가 그때 울산에 있을 때가 언젠가 한번 그분 주말 부흥에 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바꿔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가운데 아직도 고쳐지지 않는 어떤 기질들이 있다 그러면 누구의 역사가 필요할까요? 성령의 강한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성령의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마지막에 다룰 내용인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게 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생각나게 한다는 이 말씀이 뭘까요? 이 생각나게 한다는 것을 우리 본교 성경 주석은 굉장히 의미 깊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오시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이 말씀을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었던 많은 진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들을 제자들이 받을 준비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르쳐주지 못했어요. 성령이 오시면 그 진리들을 계시하여 보여주실 것이다. 이런 뜻이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뭔가 하게 되면 이미 계시던 것들 가운데 마음속에 사라졌던 그 진리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진리들을 들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실은 마음이 딴 데가 있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게 되면 좌편에 앉을까, 어떻게 하면 우편에 이 생각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건성으로 듣고는 다 잊어버린 거죠. 그때 성령이 오시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들었던 그 진리의 말씀들을 다시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에요. 이게 두 번째 의미예요. 세 번째 의미가 뭘까요? 세 번째 의미는 이 본교 성경 주석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자들이 법정에 끌려가는 때와 같은 위기의 순간에 성령은 적합한 생각들을 마음에 떠오르게 할 것이다. 그러더니 갈로 열고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이렇게 해놨어요.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이때는 언젠가 하게 되면 우리가 언젠가는 끌려갈 때가 있습니다. 법정으로 끌려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법정으로 끌려갈 때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어떻게 변증할 것인지에 관해서 아무런 염려를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10장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잊혀졌던 그 진리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때 가장 적절한 기별들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준비할 거예요? 아무도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기억 속에 있던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셔야 될 말씀들을 하도록 성령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날까요? 이게 중요해요. 왜 성령은 우리 속의 역사에서 잊혀졌던 잃어버렸던 그 진리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하시는 이런 역사를 일어나게 할까요? 왜? 이 내용을 알려고 그러면 바로 앞에 있는 18절에 있는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18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게 되면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그러죠. 그러더니 뭐라고 그러죠?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뭐가 되게 하심이라?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증거가 된다라는 것은 이 제자들을 통해서 기독교의 위대한 복음이 더욱 폭발적이고 생동감 있게 증언되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사역을 할까요? 성령은 복음을 더욱 폭발적이고도 생동감 있게 증언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왜 필요한가 하게 되면 성령은 뭐 하는 데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능력을 더해주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기능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줘요. 성령 하나님은 사람들과 깨달음이 이르게도 해줘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그들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그들의 전하는 복음이 더욱 폭발적이고 생동감이 있어서 사람들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그것이 성령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3페이지에 보게 되면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위한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는 일에 인간 도구들을 통하여 당신의 성령으로 역사해 오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은 사도시대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당신의 교회를 위하여 능력 있게 일하셨다 그랬죠. 성령의 사역은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성령이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좀 더 내일 가고 이렇게 모레로 가게 되면 배우게 될 터인데 왜 우리에게 성령의 이런 충만한 역사가 없는가? 왜 없을까요? 없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하나님의 복음을 인류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사역,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생동감 있고 능력 있게 만들어주기 역사하는 건데 우리가 뭐 하지 않으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이라도 결심하고 이 한 해 동안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의 역사에서 그 사역을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복음 전도에 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가 하게 되면 또 조금 더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이 내용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벌써 30분이 되었으니까 더 하면 안 되겠고요.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구주께서는 아무리 논리적이라 할지라도 논쟁으로는 굳은 마음을 녹이거나
세욕과 이기심의 딱딱한 껍질을 깨뜨리지 못할 것을 아셨다. 구주께서는 제자들이 하늘의 선물을 받아야만 하며 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아는 산 지식으로 뜨거워진 마음과 감동적인 입술로 선포할 때에만 복음이 효과가 있으리라는 사실을 아셨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논리적인 것으로 논쟁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저는 이걸 경험해 봤어요. 목회 나오기 전에 진보에서 영남 36 졸업한 우리 신학과생들이 우리가 목회 나가기 전에 영남 지역에 교회를 하나 세우자. 그래가지고 의기투합해가지고 청송 진보라는 곳에 가서 3주 동안을 그때 전도했어요. 김대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일주일 지집 방문하고 일주일 전도회하고 일주일 후속하고 이렇게 해서 3주 동안을 그때 했었는데 제가 진보나 이쪽 동해안 쪽으로 가게 되면 구세군 교회들이 많아요. 다른 데는 구세군이 거의 없어요. 근데 거기는 구세군이 있어요. 그 구세군은 목회자를 사관이라고 그래요. 사관. 제가 그때만 신학과생이고 아주 논쟁하기를 좋아했던 때니까 용기 100배 해가지고 그냥 딱 가서 구세군 사관 집에 문을 두드렸더니 문을 열어주더라고. 제가 뭐 학생이고 하니까 젊은 사람이고.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그냥 안식일 문제 가지고 그냥 박사를 한번 냈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분이 이렇게 내가 논리적으로 잘 설명했으니까 이번 전도회 아마 오실 거다. 뭐 일이 일어날 거다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끝나고 나니까 나머지 얘기는 내일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좋게 돌아와서 또 내일 그분하고 또 논쟁할 거 준비해서 딱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문이 열릴까 안 열까요? 그 다음날 때는 앞만 두드리면 문이 그 다음에 열리지도 않아요. 다시는 그분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사람의 이 딱딱한 겁질을 깨뜨린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전도해보면 알게 돼요. 얼마나 이것이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 딱딱한 껍질을 깨뜨리기 위해서 누가 필요해요? 하늘의 선물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해 동안 한 영혼을 두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내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신다면 우리도 사도행전 당시처럼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한 해 동안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